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만남의 가치를 간과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만남의 가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에 산만하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 내용을 99% 이해를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책 속에 있는 하나의 문장, 한 센텐스만 통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읽는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과 문제와 여러분 인생의 통찰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고 그 어머니 수잔나는 영성과 지성이 대단한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라다가 17살 때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금식을 하고 그의 말이나 행동하는 일에 전혀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2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웨슬레의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어느 날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까 봐서 두려웠는데, 한쪽에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평안하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라비안
이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웨슬레의 마음속에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리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웨슬레 목사님은 모든 일을 복음과 선교의 중심으로 그의 나이 88세가 될 때까지 죽기 5일 전에도 32km 되는, 그때는 말 타고 다녔으니까 32km 되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웨슬레 목사님도 한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경건한 훈련과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를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니 칭의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성화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약할수록 더욱더 강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화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내세관은 윤회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행한 업을 따라서 6도의 세상, 6가지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다 해서 그래서 6도 윤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윤회설은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그 학설이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알지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될 때, 그때 윤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회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설은 그 자체가 이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독교의 내세관은 어떤 이 내세관입니까? 직선관입니다. 직선관. 직선관이 뭐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주장하는 윤회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은 직선관으로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끝에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심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라고 그러는데 이 백보좌 위에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라고 기록된 타비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위록책을 말합니다. 타비불리아. 이 타비불리아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 그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책은 알로 비블리온이라고 생명책을 말씀하신 책입니다. 이 행위록책은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내 형질이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내 형질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때부터 나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행위록책에 뭐가 돼요? 기록이 된다. 기록.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느냐? 시편 139편 2절부터 보면 나의 앉고 섬을 기록하시고 나의 생각도 기록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과 행위를 기록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행위록책에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든지 없는 곳에서든지 혼자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뭐 하신다고요? 기록하고 계신다.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 생명책인데 요 생명책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7장 8절에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책에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때가 따로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행위록 책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아멘.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다 기록돼요. 근데 이 생명책에는 따로 기록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기록이 안 되면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져져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을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은 불인데 무슨 못이에요? 유황불. 불 중에서 가장 뜨겁다는 유황불입니다.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거기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뭐 1년, 100년, 1000년 그게 없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낮에 더위에 수고해도 저녁에는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이 거기에는 유황불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까?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죄인이라서 자동으로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름이 뭐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통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독생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여러분이 다 알아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 깨달아져야 되니까. 대충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 어디서 왔냐? 김포에서. 무슨 동에 살았냐? 운양동에. 이름이 뭐냐? 아무개.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다 알았어요.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들을 귀시 여기라고 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을 때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 땅에서 아셔야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언제 기록이 되느냐? 언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그러면은 그 이름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믿어야 온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럼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겠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믿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믿는 사람 속에만 계셔요. 속에만. 그래서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시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시군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내게 오세요 하고 영접을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도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서 먹겠다 그러셨어요.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누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주인으로. 아멘입니까? 주인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은 하는데 자기 종으로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거는 영접이 안. 예수님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영접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내주가 안 됩니다. 100번 영접기도 해도 성령이 내주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의 의식이 그렇게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홍성철 교수님이 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21명의 국내외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치러놨어요. 이영덕 전 국무총리,
정근모 과학기술부 장관, 김소연 시인, 양영자 탁구 선수, 그런 이 사람들, 또 외국의 스탠리 뎁, 또 이종효 교수, 각계각층에 좀 그래도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그들의 간증,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간증들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스탠리 뎁의 그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탠리 뎁은 어려서 이게 시골 농가에서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경제공황이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 중에 롱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하루는 붙잡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줄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짐승에 경배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거기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꼭 그래요. 꼭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려면 전화가 갑자기 오든가 누가 찾아오든가 사단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못하고 그냥 지냈어요. 한 6주 정도 지냈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를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맨 앞에 가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마침 예수를 영접할 사람 나오라 하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대단한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혼돈스러웠는데 그래도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된다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영적인 문제, 무슨 질병의 문제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호전 반응이 나타나요. 즉시 나타나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그런 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체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뎁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37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딸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업체를 통해서 나를 좀 경외해 보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자기 기업의 주인, 사장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지분의 51%, 이 51%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한 사람들은 지분이 49%하고 51%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로 51% 지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1952년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한참 있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제를 방문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테니 너는 내게 열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니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모든 사업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다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줄 수 없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탠리 탭이 자기의 모든 지분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존에 4배나 더 되는 그러한 사업의 복을 주시어서 공장을 4개나 더 세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보다 더 큰 공장을 세우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더 큰 공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952년에 이게 25만 불로 시작했던 그 사업처가 얼마로 늘어났느냐, 2,500만 불로 늘어나는 대역사. 25만 불인데 250불도 아니라 25,000불, 2,500불. 믿습니까? 그래서 이 스탠리 탭은 450명의 전임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을 했고, 그들이 매년마다 25,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85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업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해서 등기가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가 바뀌어집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서 뭘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은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정효라고 하는 서울신대 교수, 그 사람은 33세에 둘째 아들의 이 2살 될 때에 하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석 달 동안 하혈이 안 멈추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33살에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창세기부터 말씀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요한 복음까지 읽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모든 질병도 치유되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명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혹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는 자에게 이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